우리 철야 기도회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막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철야 때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얘기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성공한다, 번영한다,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세상 일들이나 정치나 사회 문제 등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것도 다 중요하죠.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번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고 그 구성원인 성도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찌 보면은 내려놓은 포기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것들을요. 그러면 이게 손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큰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열들이 일어났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일어났냐?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아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의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어떠한 다짐을 했나요? 바울이 내가 이 그리스도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만 알기로 난 작정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은 증거하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만을, 이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분열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유체성, 곧 미성숙함을 책망했죠.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들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를 말하죠. 자연인, 곧 멸망받을 자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을 했어요. 성령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라는 거죠.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행동을 하는, 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죠.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1절에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아까 그 그리스도의 그 초보를, 그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그들에게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들을 보니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나는 누구에게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나요? 5절부터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그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심부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6절로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결국은 이건 무엇을 말하나요? 너희들이 지금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모여서 당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요, 이 바울이 교회 지도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이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그냥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하면은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걸 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도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설교를 통해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직 무엇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데요?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요, 또 오늘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은 무엇을 주냐면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 이전에 각 성도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이 바로 성도라고 했거든요. 1절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신령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분열시키고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10절로 1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각각 조심해서 신중하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 거예요. 성도, 그 사역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어디에 터 위에요?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모든 것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마태복음 1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성도요, 그 성도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절을 보면은 12절에 보면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나무나 풀이나 잎은 뭐예요? 쉽게 없어지는, 쉽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 원어를 살펴보고 그 뜻을 풀어보면 뭐냐면요, 마지막 날에 없어지지 않을 참된 전도자에 의해 전파된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래요? 쉽게 변하고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그릇된 교리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의 주관심은요, 외형상 보기 좋은 뭔가 대단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을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재료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 위에 건축하는 노력은요, 주님 재림 시 판가름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세상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많아요. 듣기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면은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부끄러운, 왜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듣기 좋은 설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좁은 문, 협착한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12절부터 지금 14절 말씀을, 15절의 그 말씀을 지금 풀이한 건데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한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영원한 것,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돕는 그 사역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없어지지 않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역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6절로 2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도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16절로 23절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전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비록 사람 중심으로 분열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 있었죠. 많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17절에 오면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래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그 개인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이 교회 또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분열로, 교만으로, 많은 이단 사상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상의 지혜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20절에 보면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세계 생명과 사망과 지금껏 장래의 것이 다 성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의 유기체로 서로 뗄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계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무슨 얘기지? 예를 들면은 죽음, 사망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두려움이었죠. 죽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그 성도에게 있어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쁨으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현재나 미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요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소유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도는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진짜의 것, 참된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승리케 하시고 청지기적 삶을 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